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같이 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지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경배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3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번 성시를 같이 교독합니다. 3번 시편 4편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사만복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지라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중에 있으며 또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했음을 봅니다. 되게 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왕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또 이 시련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악의 무리들이 일소되고 또한 거짓 것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아버지 일을 행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세상이 밝아지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그 어려웠을 때도 힘들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을 봅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저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주셨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또 이 나라의 모습이 또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선봉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세계망 부상과 또 나아가서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또 세계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주님을 찬양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고의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고든 길뿐만 아니라 굽은 길도 있다고 굽은 길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저들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교회 위에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5장 14절 한 절 말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 찬송가 487장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천국을 간다.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갈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의 말씀들을 봤을 때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응?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나와요. 죄에서 구원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알곡이 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죽정이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천국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응?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일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종도 했다는 거예요. 응? 주의 종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응? 예수 믿어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김을 받지 않으려면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고 그 반석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처를 놓은 사람만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이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질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정말 물질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다시 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46절까지 1장 1절부터 46절까지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게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어떤 큰 교회 운영할 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천국 가는 그 길이 물질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달란트는 탤런트는 어떤 자기의 어떤 재능이죠.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탤런트지요. 가수나 연기자나 이런 사람들을 탤런트라 그럽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탤런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탤런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섬기는 재능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뭘 만드는 재능을 주시고, 마치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에 막 여러 가지 재능으로서 이런 교회의 기물들을 만들고 이 성전을 세우고 할 때에 자기 재능을 가지고 만들었던 같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많이 섬긴 사람과 적게 섬긴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이 섬긴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이 많을 것이고 적게 섬긴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달란트 비유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이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27절에 보면은 25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돈입니다. 돈.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돈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달란트는 이 돈인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물질은 누구 겁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죠. 네? 우리의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학개 2장 8절도 보면은, 학개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시편 24편 1절로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물질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 재물은 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재물은 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재능이 좋고 기술이 좋고 이래가지고 물질을 또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에 뭐 100만 원 받기도 하고 200만 원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자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땅에 묻었다. 땅에 쌓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내 모든 일을 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그 물질을 가지고 또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관리했던 물질,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한번 따진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적은 일이 뭐예요?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은 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 벌고 이게 큰 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일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디에요? 즐거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24절에 보니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25절은 땅에 감추었다는 것은 달란트는 돈이라 그랬지요. 따라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는 것은 보물을 그냥 이 땅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보물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늘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물을 이 땅에 쌓은 사람, 이 땅에. 요거 다시 한번 나중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니까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어디에요? 내가 쫓긴다 그 말입니다. 응? 둘째 사망, 그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 정말로 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물질의 관계 있지요. 여기 보세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많이 쌓아둔 사람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 물질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쌓아놓은 사람이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다가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이야. 이 땅에 좋은 빌딩도 사놓고 막 그냥 이 땅에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같이 부자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24절, 25절을 보면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같이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땅에 쌓아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셈하실 때에 내어 쫓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물론 그 물질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래 하지 않아야 하고 이 사람은 땅에 쌓아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이 땅에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큼지막한 빌딩도 하나 사고 또 좋은 아파트도 사고 또 비싼 외제차 뭐 6억짜리 마이바흐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또 막 보면 막 옷도 그냥 뭐 우리는 뭐 이거 뭐 몇십만 원짜리 입기도 뭐 이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옷도 뭐 저 드레스 한 벌에 뭐 5천만 원 가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그게 어떤 옷인지 나는 모르겠어. 5천만 원짜리 옷이 어떤 것인지. 또 시계도 보면 뭐 1억짜리를 차고 다니니 또 신발도 뭐 몇천만 원짜리 그 막 다이아몬드를 박혀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신발 신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 받았는데 뭐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하면서 이 땅에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좋은 것을 많이 사놓고 자기 집에다 막 풍족하게 해놓고 이제는 배를 두드려 가면서 야 이제 풍족하게 쌓아놨으니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흥청망청 이 땅에서 뭐 사용하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영혼 가져가시면 어떻게 돼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 사람은 다 빼앗기지만은 천국에 쌓아둔 사람은 있는 사람은 더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에 좀 많이 쌓아놨더니만은 이렇게 많이 쌓아놨더니만은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정말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절부터 23절까지 달란트를 남긴 자, 그럼 달란트를 남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방법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달란트를 남기는 이 방법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렇게 쭉 있는 것입니다.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달란트에 비유하고 약간 겹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한 말씀도 아니고 또 뭐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청지기는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소비한다는 것이죠. 낭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맡긴 돈에 대해서 반드시 셈을 하신다 그랬죠. 아까도 마태복음에서 봤죠. 반드시 셈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본다는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한번 다 따져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직분을 빼앗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영혼을 찾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찾아가면 이 땅에 직분을 빼앗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은 직분을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빼앗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찾으시는 것이고 청지기 이 사역을 청지기 일을 더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직분을 빼앗길 때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하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주인의 이건 뭐 막 이렇게 문서를 뭐 이렇게 위조해 가지고 기름 뭐 100마리인데 뭐 한 몇 개를 빼내고 뭐 이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주인의 돈을 가지고 팍팍 쓴다는 겁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팍팍 쓴다는 거예요. 응? 막 도와준다는 그 말입니다. 주인의 돈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우리 돈입니까? 주인의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막 팍팍 쓴다는 거야. 막 이 사람들한테, 부족한 사람들한테 막 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병든 자, 어려운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막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팍팍 쓴다는 그 말이에요. 응?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에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보세요. 물질을 막 그렇게 팍팍 주인의 돈을 가지고 팍팍 쓰니까 주인이 칭찬해요. 응? 야, 네가 지혜 있게 한다. 이러면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여기서 불의의 제물.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제물, 그거 뭐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게 불의의 제물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의 제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뭐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돈을 버는 게 불의의 제물일까요? 아니면 사업을 할 때에 어떤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깨끗하지 못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번 그 돈이 불의의 제물일까요? 아니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띵가 먹고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돈을 번 게 불의의 제물일까요? 아니면은 또 내가 물품을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돈을 더 얹어 가지고 줄 테니까 나머지 돈을 내 뒷주머니로 넣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번 돈이 불의의 제물일까요? 뭐 창기, 그런 그 더러운 일로 번 돈이 불의의 제물일까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불의의 제물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하죠.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돈을 소비한다는,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주인의 소유를, 우리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이 땅의 주인이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의 재물도 주인이 하나님. 우리가 회사 가서 돈 번다 그러지만은 그 물질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소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벌었어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벌었어. 아니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래서 11조로 100만 원 딱 드리고 나면은 나머지 900만 원은 내 돈이야.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900만 원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10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11조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 1000만 원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900만 원을 그냥 쓰라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 900만 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실 때는 불의의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900만 원
11조 떼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착한 청지기는 그 재물을 가지고 9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도 풍족하게 사용하지만은 막 팍팍팍 썼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 많이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쓰고,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청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첫 번째 친구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그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아니면은 건강의 어려움을 당해서 물질이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막 팍팍 쓰는 것.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내라는 것이, 바로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그렇게 구제헌금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많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라 그랬죠? 물질이라 그랬죠. 물질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된다. 물질에 충성된 사람은 정말 모든 이 일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들, 불의한 재물로 이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하지요. 그 물질을 가지고 쓰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교회 나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뭐예요? 물질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나와서 돈은 좀 많고 이런 사람들 천국에는 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주의 종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물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이 작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청지기 같이 쓰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누가는 예수님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천국이에요. 물질에 충성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에게 주겠느냐?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응? 누가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은 뭐예요? 천국, 참된 것. 네가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충성되지 아니하면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 너희의 것,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천국,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말. 응? 너희에게 주겠느냐? 안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안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기준은 뭐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가 안 사귀는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이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와 같이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 묻어두고 이 땅에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은 물질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물질이 천국과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놨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더라고.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믿지 않아. 물질은 물질로 천국 가느냐? 믿음으로 가지. 하나님 은혜로 가지. 예수께서 우리 예수 믿으면은 전부 천국 가지. 물질하고 이 구원이 관계가 있느냐? 없다고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물질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여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구제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물질 다른 용도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뭘로 침노한다? 물질로 침노한다. 그 말씀. 분명히 물질은 천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제현금에 대해서 달란트를 남기는데 그 달란트를 남기는 방법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청지기는 물질을 막 팍팍 써요. 어떤 물질? 이 불의의 재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물론 나도 살죠. 좀 풍족하게 살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내보다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사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물질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더 또 자세하게 성경을 물질에 대해서 풀자 그러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 관계 있다, 관계 있다, 관계 있다. 그런데 물질에 걸린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못 가고,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멸망받은 사건들이 많이, 아간이라든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지금 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할 때에 물질에 대해서 얘기 들어갈 때에 정말 자세하게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물질이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최종이 이 물질의 설교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없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은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또 불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저 땅에 풍족하게 남겨놓은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겼다는 것은 천국에 그걸 남겨놨다는 것이에요. 그래 남겨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아가고 또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느냐고.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의 종들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하고, 이거 봐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뭐예요? 말씀대로 불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오늘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물질이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에요. 물론 주의 종은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기업이,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 이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 이것이 기업이에요. 물질을 안 주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되면은 주의 종도 물론 풍족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은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 주시는 걸 가지고 나도 이렇게 풍족하게 되고, 이 교회도 풍족하게 되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저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의의 제물을 잘 사용할 때에 이 땅에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쁘게 그냥 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물질이 잘 사용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토고의 우리 형제들에게도 근속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토고의 건석들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